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일 겁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멀리 사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 입구하고 가깝게 연결된 문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와서 통과하는 문이라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양문을 통과하면 그 바로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그 이름이 벳 헤세드 그렇게 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은요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쪽에 성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 포위돼 버리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 주변 수원지로부터 수로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인공 연못들을 만들어요. 성이 포위돼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실로암 못도 그런 못이에요. 저절로 생긴 연못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파가지고 만든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못도 인공 연못이에요. 자, 베데스다 이제 사진이 이런 건데 뒤에는 그냥 그림입니다. 옆에는 자, 이 빗물 저장고예요. 비가 오면 저기 이제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경사를 타고 빗물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걸 물을 모아두는 저장고를 아주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냐면 성전에 가지고 오는 양을 성전 들어가기 전에 씻으려고 여기서 씻으라고 양 씻기는 용도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연못 이름이 양의 못이었어요. 양못이었는데 근데 헤롯 왕이 이 베데스다를 크게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베데스다 못, 양 씻기는 못의 그 아래쪽에다가 연못을 하나 크게 더 만드는데요. 로마의 목욕탕처럼 크고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행각 5개를 짓습니다. 행각이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장을 지붕을 씌워놓은 통로의 형태, 그 통로 형태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 가서 씻고 그 행각에 가가지고 좀 누워서 쉬고 놀고 하는 약간 이런 곳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전설이 하나 생겨요. 자, 빗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니까 평소에는 물의 움직임이 없겠죠. 그런데 한 번씩 이게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간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돈 겁니다. 근데 이 전설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왜 이런 전설이 생겼고 믿었을까요? 실제로 여기서 씻고 나온 사람 중에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돌겠죠. 아무도 여기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돌진 않죠. 실제로 아무도 안 나으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막 돌고 믿고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대부분의 병은요, 사실 씻는 것만 잘해도 나아요. 피부병이든 상처든 제일 먼저 잘 씻고 소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균이 존재하고 씻기만 잘해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요, 불과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마찬가지였지만요, 옛날에는 사실 씻을 곳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목욕물도 부족한데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호화스럽게 목욕을 맨날 하겠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항상 목욕탕 가는 날은 명절날 앞두고 뭐 이렇게 목욕탕 가서 하니 그때 한 번 씻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이니까 더 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씻지 못해서 병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한번 씻었더니 병 나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서 병이 나온 거예요. 정말 피부병이든 무슨 병이든.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요. 아, 이 물에 들어갔다가 씻어서 나오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가요, 빗물 저장고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있던 작은 빗물 저장고가 있었어요. 양 씻기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득 차게 되면 아래쪽에 만든 그 목욕탕 빗물 저장고에다가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로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움직이겠죠. 자, 이걸 보고 아, 천사가 왔다 가서 물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물이 들어왔으니까, 새 물, 깨끗한 물이니까 더 치료효과는 좋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남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자꾸 이런 전설이 생기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베데스다 주변 행각에는 병든 사람들이 이제 잔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베데스다 못이 원래 좀 호화스러운 목욕탕이었는데 점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 가지 않겠죠. 병 걸린 사람들 잔뜩 그만 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씻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변, 그 베데스다 주변이 이제 아픈 사람들,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지 않는 그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곳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 중에 병을 얻은 지 38년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리가 좀 마비가 되는 병 같은 것을 얻어서 걷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이 너무 중해서 기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 이 단어를 보면 발견하다, 주목하다, 이해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상태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38년이면 20대 초반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6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냥 병이 낫는 것을 포기하고 말만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베데스다 못에 와서 누워있어요.
물이 동할 때 여기에라도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가족이든 뭐 친구든 누구든 옆에 와서 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래도 한번 1등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해주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의 오랜 고통과 이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이곳 베데스다에는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별다른 게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저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누가 그를 향하여서 아니 예수님이 왜 당신만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은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나는 구원받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고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6절 후반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뭐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럼 당연히 낫고 싶지, 그럼 낫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네가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낫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뭐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환자의 마음에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마음속에 낫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있죠. 그런데 이 병이 너무 오래되면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냥 됐다, 이제 그만 아프고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너에게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애타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너 나을 준비되었느냐, 이걸 물으신 건데, 근데 환자의 대답이 무엇이죠? 7절에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을 했다는 건 지금 이 사람한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으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고 제일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거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잘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의 지금 원인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근데 나는 지금 자신은 병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넣어줄 사람도 지금 내 옆에 없어요. 남들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다 환자들인데 나보다 그래도 덜한 환자들이 저기 많이 있어요. 그들이 양보 안 해줘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원인과 문제는 잘 파악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야 대학을 잘 가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공부한 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애들은 보니까 저 돈 많은 애들은 좋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과외도 붙여주고 막 있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회사에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는 백도 없고 실력도 좀 부족해요. 백 있는 사람들은 막 위에서 끌어져가지고 승진도 잘 되고 밑에서 막 새로 들어온 신입들을 보니까 막 스펙도 막 대단하고 막 자꾸 치고 올라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안 하는 그래서 안 돼요. 원인과 문제를 잘 파악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결론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씀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즉시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38년 동안 멈추어 있던 그의 삶의 발걸음이 회복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나의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능력은 거기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기적은요, 이 기적 자체보다 기적에 담긴 의미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표적인데 이 표적에 담긴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9절 후반부 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텐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고 있는 이 사람한테 야, 너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냐?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건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그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병자의 고통과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을 범했다. 그건 죄다.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건 자기들끼리 정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성경에 안식일에 자리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종교 생활이요, 그런 거예요. 무섭습니다. 규율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적혀있는데 하면 벌 받는 겁니다. 정해진 규율을 잘 지켜야 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의 고난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가 구원을 얻고 규율을 잘 못 지키면 심판을 받고, 심판과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쥐고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유일한 분, 그분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함께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에 있던 자들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눌리고 빼앗기고 상처 입어서 병자처럼 쓰러져서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남보다 못한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이래 사는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공경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